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나도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주님처럼 인자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확인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도 내 심령에 있는 여러 죄악됨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죄악됨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또한 더불어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사회적인 약자가 등장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을 목격하시고 바라보시냐면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여인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이 약자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여인이 질병까지 걸려서 약자가 약함 중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됨,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우리 사회가 약자가 더욱이 약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약함 중에 처해 있는 약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인간의 죄악됨이 드러납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강자가 강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요. 이것이 약자가 약함 중에 있을 때 그를 대한 태도, 반면에 강자가 강함을 갖고 있을 때 반면에 그에 대한 태도, 우리 인간이 또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죄악될수록 약자가 약함에 처할 때 그 약자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 작은 신음소리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강자가 강한 가운데에서 외치는 그 강포의 소리는 크게 들릴지 몰라도 약자가 약한 가운데에서 작은 소리로 그의 고통을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는 우리 사회가 죄악될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우리 몸에
가장 약한 곳이 가장 심하게 아프면 우리는 내 몸에 가장 연약해서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소중하게 돌봅니다. 반면에 내 몸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건강하고 이 든든한 곳이 있다면 그런 몸의 부분을 가장 힘든 일을 겪도록 하는 것이지요. 손에 상처가 나면 그 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은 손을 더 많은 일을 시키지요.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일원일 때, 우리가 가장 약한 자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을 비교해 볼 때 가장 관심의 대상, 관심에 있어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죄악됨,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자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우리 가장 안타까움에 있는 것이죠. 강자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보다 약자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열병 중에 있는 여인, 약자가 약한 중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베드로의 장모 한 여인이 열병에 걸려서 약자가 약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약자가 신음소리를 내도 사회가 듣지 않는다면 이것도 지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안타까운 사실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이것은 귀신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여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격의 이 고귀함,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헝클어진 머리와 찢겨진 옷, 누더기로 된 외형만 보더라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서 나오는 도무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눈에서의 야수와 같은 눈빛과,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를 여길 수 없는, 들어도 소름 끼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그 음색과 거친 말투들, 이 모든 것들은 도무지 인간으로 보일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도무지 엿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인간이 죄악되어서 인간 사회가 죄악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인간이 죄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써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육적으로 이제 귀신 들려서 인격성이 깨진 것이지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돈독에 오른 사람을 보면 돈독에 오른 행동을 할 때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돈독에 올라서 돈밖에 몰라서 그가 하는 언행을 보면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은 것이지요. 또는 쾌락밖에 모르는 사람, 도덕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쾌락에 목말라서 온갖 더러운 추잡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인간의 향기를 도무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꼭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그리고 또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라고 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이런 죄의 지배에 추악함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이겠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한 여인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처량하고 그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너무 안 된 그 모습인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격을 다 잃어버리고 비인간적인 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다 깨트려진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시에 주신, 우리가 창조시에 범죄 이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누리는 것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죄가 우리에게 쏟아놓은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창조시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영광된 모습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이 땅에서 여러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가 이 땅에 저주의 삶을 살지만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 열병 가운데 누워있는 한 여인, 바로 그 연약하고 초라한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귀신 들린 자, 그가 바로 나입니다. 때로는 나도 돈밖에 모르며 때로는 나도 쾌락을 위하여 더러운 것들을 기쁘게 먹던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이 죄의 힘과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구원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